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시동이 걸려 있고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달리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조금 막히더라도 혹은 좁더라도 방향을 바꾸지는 않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와 상관없이 길 자체의 상태만 보고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한 사람은 그것이 지금 인기 직종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도전하고 떨어지면 또다시 도전합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직종이 있다고 해도 쉽사리 이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길의 상태보다 목적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전망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다른 일로 바꾸고 또 그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종이 있으면 또 바꾸죠. 그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이 넓은 길인가 편한 길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직업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경주가 끝나고 나면 생명 아니면 멸망 둘 중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면 중요한 것은 길의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그 길 끝에 있는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인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좁은 그런 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문을 그렇게 좁게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문이 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서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요. 문 앞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의 문보다도 더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몸이 그렇게 크다 보니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겠죠. 그분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든 꼭 타야만 했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몸보다 더 작은 엘리베이터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힘겹게 막 요리조리 몸을 돌려가면서 뱃살을 눌러가면서 팔을 접어가면서 타셨겠죠. 꼭 타야 하니까. 우리도 만약 꼭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너무 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에 몸이 끼어서 잘 안 들어가지지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몸을 접어서 구겨서 막 들이밀면서 낑낑대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겠죠. 문이 좁으니까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넓은 문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가집니다. 힘쓰지 않아도 그냥 훅 지나가지죠. 주일에 교회는 안 빠지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매주 설교는 열심히 들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과연 그럴까요? 22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말투를 보시면요. 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왜 못 들어갑니까?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다고 구원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은사도 받았고 또 능력도 행했지만 뭐를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말씀만 듣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보다 더 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하듯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며 애쓰고 힘쓰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씀대로 살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경품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듯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선물은 예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누구나 다 힘들지만, 그런데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용쓰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듯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